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제 3월달이 왔습니다. 3월은 뭐 또 책도 읽어야 되고 많이 뭐 그런 봄이 소생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BC 597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그때 당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30살, 30살이 되어지면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권한도 있었고 그런 직분도 갖고 있었던 그였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에스겔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소망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는 빼앗겼고 국토는 전멸되었지만 그럼에도 아직 성전은 건재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중요함은 그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어느 한 건물, 빌딩 그리고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국토는 멸망시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은 온전하게 보존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나라, 선민의 사상을 갖고 있던 이 유대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결국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내실 거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망감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었죠. 근데 이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을 이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게 에스겔서 33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성전이 무너졌다 함을 복도하고 달려와서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BC 586년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남유다의 이런 멸망이 현재 지금 에스겔 37장을 보게 되어지는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망할 대로 망하고 뺏겨질 대로 뺏겨지고 찢어질 대로 찢어진 그들의 현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너무 가라앉는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지셨는데요. 설교는 이렇게 좀 어둡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폐허가 된 그들의 상태에서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저앉은 이 상황,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환상은 우리들이 매일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황을 늘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룩함은 소망감을 갖게 하는 그런 환상이죠. 이러한 삶이 내 삶 가운데 늘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여기에 계시다라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환상처럼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뼈가 가득한 상황을 이 환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뼈가 있다라는 것은 일단 육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육체는 썩어졌습니다. 근육은 썩어지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우리는 근육이 있어야 힘을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뼈가 힘이고 뼈가 생명입니다. 뼈가 약하면 근육이 있어도 그리고 인대가 있어도 제대로 지탱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뼈는 누구를 말하는가?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원리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37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죠. 근데 그 뼈가 지금 어떻다고요?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뼈들이 어떻게 됐다? 말랐다. 그리고 또 뭐가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실패했다 그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을 실패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있는 현상, 현 실태를 얘기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현재 소망이 없는 상태로 이 바벨론 상하를 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이 사실이 무슨 말인지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어디에다 갖다 놔도 소금이고 빛은 어디다 갖다 놔도 빛입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왕은 망해도 왕입니다. 왕자는 망해도 왕자인 거예요. 공주는 망해도 공주인 거예요. 그의 이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나를 어디에다 갖다 놔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소망이 없고 내가 지금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뼈 같습니까? 무너진 것 같습니까? 오늘 그러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 듣고 힘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온 족속 누구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래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이래요. 근데 그들이 완전히 메말라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뼈라는 단어를 단순히 이 뼈의 의미만 두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거를 에쳔이라는 단어로 썼는데 이 에쳔이라는 단어의 속뜻은 힘,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과 생명을 갖고 있는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뼈가 말랐고 소망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초반부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함락당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형상이 사라진 뼈만 가득한 그들의 실체입니다. 힘도 없고 툭 치면 부서지는, 완전히 손으로 그냥 툭 치면 부서지는 그러한 가루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어떤 형상 말입니다. 누구의 뼈인지도 모릅니다. 순서도 모양도 모두가 뒤엉켜져 있는 뼈체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대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이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다. 어찌 보면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아직
힘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경기를, 이 시합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미래 완료형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미래 완료형 이야기. 완전히 끝난 싸움을 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은 늘 우리들에게 달라질 수 있으나 그러나 결말은 늘 승리로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는 그렇게 승리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쓰여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상황, 그것이 잔해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잔해물을 자원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것이 잔해물이 아니라 자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만드시는 것이죠. 즉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것입니다. 성전에 성전세를 내놨던 그 과부의 두렙돈의 그 두 돈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옆에서 지켜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냈다.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냈어. 아니 어찌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냈죠? 저 여인은 가진 것을 다 갖다 부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놓는 신앙,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집에 돈 이만큼이니까 다 갖다 낼까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현재 쓸 수 있는 모든 것, 힘이면 힘, 시간이면 시간, 우리들에 있는 최선의 것, 최대의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진심을 뛰어넘는 전심을 행하라고요. 진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안 사랑한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 진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안 사랑한다고 하는 그 진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그 진심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그 진심을 뛰어넘는 전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행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에서 또 말합니다. 뼈가 힘이 많았고 아주 말랐더라. 아까 말했죠. 뼈는 히브리어로 힘, 생명이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굉장히 많으면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말랐더라. 성경의 반복은 강조입니다. 말랐는데 보통 마른 게 아니라 그 앞에 붙였죠. 아주 말랐다고. 아주 말랐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주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면 메오드, 매우, 대단히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급 표현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심정을 최고급, 최상급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말을 하죠. 이 토브는 하나님의 최상급 표현, 심정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메오드라는 이 매우, 대단히, 이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즉 인간의 심정을 표현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최상급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랐는데 얼마만큼 마른 거예요?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수분기가 싹 빠지게 완전히 마른 상태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상품 가치가 어떻게 된 거냐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메오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뼈는 완전히 메오드, 가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얘기하죠. 말랐더라. 히브리어로 야베쉬, 수치를 당하다, 실망하다, 부끄럽다, 난처한 상황이 되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이겁니다. 힘이 매우 없어졌더라. 힘이 매우 수치를 당했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난처해졌더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들에게 표현하면 이건 신윤영 목사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더라. 누구누구의 상황이 매우 난처해졌더라. 어려운 분 계십니까? 난처한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역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수치, 가장 큰 수치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부에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 뭐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이들이 왜 수치스럽다고 성경은 이 원어에 기록된 지역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을 범함으로써 완전히 힘이 빠진 수치스러운 모습의 상황을 보고 오늘 성경이 그들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메마른 뼈들과 같이. 근데 어떻게 메말랐어요? 아주 메마른 그런 뼈들과 같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수치입니까? 자녀가 대학에 못 간 것이 수치입니까?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수치입니까? 남편의 실직이 수치입니까? 물질이 없는 것이 수치입니까? 명예가 없는 것이 수치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수치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사탄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것이 수치입니다. 우리는 그 수치를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것은 너 그런 수치 받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망각하면 우리는 늘 수치를 받는 거죠. 늘 상황이 어려운 거죠. 내 상황은 왜 어렵죠? 환경은 왜 이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치당할 환경을 만들어줬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내가 소망을 꿈꿉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과 믿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복음은 이용권이 아니라 열람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이용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이용하면 복음은 약화되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 보여주면, 즉 열람시켜주면 그 복음의 능력은 그대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용권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줘요? 내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야, 너 상황이 어렵잖아. 환경이 어렵잖아. 야, 네 아들 뭐 장가 갔니? 시집 갔니? 대학은 나왔니? 취직은 했니? 상황이 어렵잖아. 근데 그것이 너의 자랑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상황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렵게 살아왔는데 지금 내 상황의 이 우여곡절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충분히 채우시더라. 그것만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통로가 아니라 자녀의 취업, 자녀의 결혼, 어떤 문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통로는 나의 삶이 어려움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할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옛날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평생 술정뱅이로 사셨던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 유명한 대학교에 가서 아주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수석을 하면서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는데 그 장학금마저도 아버지는 다 가져가셔서 술로 다 이렇게 드셨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졸업식 날 이 친구가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코가 빨간 한 남자를 모시고 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저 사람 누구야? 네 옆에 있는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내 아버지셔. 여러분, 복음을 열람시켜준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상황을 힘들게 하고 환경을 변화시켜주지 않더라도 나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로 작정했어.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열람시켜주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어, 이것을 자랑하는 것만이 복음을 열람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분은 건재하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자가 열람시켜주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왜 떠나는가 보면 대부분 다 여자친구 문제도 있겠지만 취직, 대학,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뭐 상처받았다, 뭐 어렵다, 뭐 꼴도 보기 싫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교회를 떠나는 이 이유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지금 친구들은 취직과 그리고 자기 어떤 결혼 문제, 이런 상황의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교회에서 이런 거죠. 쟤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쟤는 벌써 취직했네. 쟤는 나보다 못생겼는데 바로 결혼했네. 이런 거에 그냥 시험을 묵상하다가 시험 충만해져서 교회를 퇴근하는, 영원히 그냥 뭐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누구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저 친구의 상황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비교로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비교한다고 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상황만큼에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은 다 다릅니다. 각자 개인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환경에서 살아내시는 거예요. 환경에서 살아내십시오. 살아내는 자가 승리하는 자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에스겔아, 이 뼈들이 지금 능히 살 수 있겠니? 굉장히 갑자기 좀 당황스러운 질문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죠. 항상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신목사, 너 이 상황에 지금 너 뭐 해볼 수 있겠니? 주님, 이 상황이에요? 주님, 저 힘들어요. 상황이 어려운데요. 그래, 근데 그 상황에 너 뭐든 해볼 수 있겠니? 그때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이겁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다라는 상황은 그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질문이에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질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도 아담에게 물으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아니시죠. 그죠?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의 속마음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야곱강가에서도 야곱에게 그러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름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름의 그 정체성, 너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정체성,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실 타이밍은 우리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그 타이밍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타이밍인 것을 믿고 이 고백을 하십시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키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이 질문에 늘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교회를 계속해서 지금 준비하고 청년 몇몇들과 계속해서 상의하면서 회의하는데, 너희들이 한번 봐라 교회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교회를 서치하고 너희들이 교회를 한번 연구해봐. 왜 해와 나는 신학교에서 배운 교회론과 교회는 이렇다라는 어떠한 나에게 굳어져 있는 그런 관념이 있을 텐데, 너희들이 바라보는 교회, 한국 교회의 상황, 너희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리서치를 한번 해봐 했더니요, 아이들이 리서치를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신학생보다 발표를 더 잘하는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애들이 모르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 교회 상황이 이렇고, 한국 교회 청년들은 몇 %고, 아이들이 얼마만큼 떠나가고 있고,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고, 뭐가 문제고, 뭐가 전문성이 없고, 뭐가 문제고, 문제를 쫙 키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단하다. 똑똑한 놈들이다. 아주 똑똑함에서 소망을 봤을까요? 아니요. 똑똑함에서 소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들이 청년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문제와 상황, 리서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문제다, 어렵다라고 계속해서 많은 자료들을 우리들 눈앞에 가져올 것입니다. 한국교회 어렵다, 한국교회 어렵다, 전도 안 하면 쓰러진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끊임없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숫자적 근거를 갖고 와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숫자 놀이에 하나님이 쓰러질 뿐이 아니십니다. 숫자는 이 세상 장사꾼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치 비교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너진다, 저 사람 쓰러지겠다, 어렵겠다, 여러분 거기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거기에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나는 너를 살릴 거다. 그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끊임없이 살아나고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직역 버전으로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시나이다의 정확한 표현은 주님 내 눈앞에 확인시켜 주세요, 보여주세요.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인데, 이 야다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 이런 표현도 있지만 내가 눈앞에 보게 되어지다, 확신하다, 내 눈앞에 보여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주님은 아시는데 주님께서 내 눈앞에 그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내 눈앞에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환상을 그때서야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부터 우리 9절까지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가능하신 그것을 사용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것은 마인드를 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짜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인가를 기록해 놓고 뭐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구조를 짜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를 먼저 만들 것인가,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 놓을 것인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는 그 다음 문제예요. 구조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맞춰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뼈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힘이 없던 그 뼈가, 힘이 쑥 빠졌던 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탁탁탁 맞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교회는 맞춰져 가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그 교회가 이 소생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 17절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태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하며 모든 어떠한 일,
선한 일을 행할 뭐를 갖추게 한다고요? 말씀은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무엇을 행하려고 하면 거기서 있는 것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것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읽혀져야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는데 뭘 하려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고 만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십시오. 내 행동은 내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가끔 뭐 먹고 싶어?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러면 저는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나에게 맛있는 거? 나 스팸. 나 스팸 거죠. 그게 맛있는 거야? 난 스팸이 제일 맛있는데. 저희 아내는 뭐 떡볶이, 뭐 김치 이런 게 맛있다 그러면 나는 맛있는 게 스팸이에요. 부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모시고 커피숍에 가잖아요. 다 각자 이제 원하는 거 시키시겠죠, 그죠? 뭐 커피 이름, 제가 커피를 잘 안 마셔서 뭐죠? 이름, 맞아, 라떼 막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죠? 저는 코코아, 핫초코. 나에게 맛있는 건 그거예요, 그죠?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것. 나는 이건데, 내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행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소동쳐 역사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계시, 그래서 이 말씀을 신학에서는 특별 계시라 그러죠. 이 특별 계시만큼 하나님 본체를 아주 그대로, 본색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 그분 본체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양식 삼아 우리들이 늘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 8절, 9절을 아까 계속해서 읽으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시 얘기하는 것은 생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뼈들은 맞춰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뼈들은 맞춰졌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빠득빠득거리고 소리나고 어려운 거죠.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그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야 할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루아우, 바람, 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바람으로도 영으로도 이렇게 해석되어지기도 하지만 오늘 이 문맥상 가운데는 바로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법이죠. 즉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된 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들이 소생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물체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네킹을 아무리 잘생긴 마네킹을 옆에 갖다 놓는다 한들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그죠? 이걸 어디다 쓰겠어요? 좀 이상해도 죄가 낫죠. 그죠? 옆에 있는 옥동자가 난 거 아닙니까? 생명력 있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생명력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요 소생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스겔서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때로는 뼈가 맞춰지고 생기가 있고 성령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집중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우리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스겔서 3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탈환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본문을 읽는 어느 누구에게나 숙지되어지고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마지막 이 문맥이 끝나지는 이 부분에 있는 이 말씀인데 바로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뭔데? 성경에 기록된 거 다 허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다. 한 방에 끌어올릴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에게 그 상황을 아무 때나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아니야, 신목사 여기까지는 너가 와야 돼. 아니야, 신목사 너가 여기까지는 이 연단은 너가 받아야 돼. 그래야 앞길에 너가 이걸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금의 상황과 연단과 고난은 장차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놓게 하는 것은 그것이 장차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겨내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흩어져 있는 아무리 힘없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렸습니다.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생명이 없는 그 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뼈가 이 뼈 저 뼈가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형체만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군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일어나는데 군대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군대가 모아졌다면 그가 누구에게 명령을 들어야 될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는 싸우는 거잖아요. 군대는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상관을 모르면 엉뚱한 데 가서 이상한 짓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군대가 되어졌다면 여호와를 끊임없이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 어떻게 저 십자가를 지셨는지, 어떻게 다시 부활하셨는지, 우리를 나중에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여러분, 곳곳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교회에서 양육과정이 있습니다. 셀이 있습니다. 교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누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입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제 말씀을 좀 따라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대이다. 이 군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까요?